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올리는 그런 결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비웃는 그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거센 이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자기 마음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 고정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이걸 시작해요.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호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신뢰와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겠다는 그런 간절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의 중심을 잡으려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을 우리가 이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다윗이 그토록 자신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려고 했는지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이 세상은 아주 요동치는 바다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선택하는 것과 마주쳐요. 이런저런 선택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 그런 평온한 날도 있지만은 또 많은 날들이 거센 파도와 짙은 안개가 끼는 그런 날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보통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는 이렇게 막 망망대해를 나가고 그러지 못하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어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배들은 이렇게 육지에 있는 뭐 등대 이런 부들을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죠. 이렇게 막 파도치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어요.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웃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다윗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그들은 다윗을 비웃죠. 그래서 그들이 비웃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다윗의 영혼에 수치감을 불러일으키고 충분했고 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거센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거냐면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파도가 막 치면 뱃속이 흔들리죠. 그러면 이때 다윗이 택한 그렇게 막 흔들리는 뱃속에서 다윗이 택한 첫 번째 선택이 뭐였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기로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는 거야. 이 대적들의 사랑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인생의 기준점을 재조정, 다시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선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느냐 마느냐, 대적들의 공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함몰시키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할 때는 나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변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무섭게 자신을 옥죄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영원히 지금 하나님께 영혼을 고정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 같다 그 말이죠. 또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도에다 길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목적지를 딱 찍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직선으로 가는가? 아니면 방해물이 있으면 돌아가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길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나의 목적까지 선을 그으면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에다가 점을 딱 찍습니다. 성공 이렇게 딱 적어요.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획합니다. 지도에다 또 점을 찍어요. 행복.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목적지를 그리죠. 또 번영 이런 걸 찍습니다. 나의 커리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찍어놓고 지도에다가 막 그 길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을 그려놓고는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걷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도 위에 그린 길을 한자로 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도 위에는 많은 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그 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두 가지 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도가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 위에 막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는 그 도가 수많은 경우 죄의 도입니다. 죄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하여 가는 길은 죄에 함몰돼서 가는 길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사업을 크게 하는 거를 선을 딱 찍어놓고 가려면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기를 쳐야 되고 도량을 다르게 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죄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는 뭐죠? 의의 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도가 있고 의의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거짓되기 쉬운 길이고요.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길을 막 선을 그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얼마나 높은 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거기다가 직선 그림을 그면 이건 뭐 하다가 실수의 길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우리는 거짓된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길을 그렇게 그었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이런 지도판이고 우리는 계속 그 지도에다가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복잡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택하는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주님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래서 지금 자기의 도가 아니라 주의 도, 자기의 길 아니라 주의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은 이 길을, 내가 만든 이 길을 주님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거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적지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뭘 합니까? 회개를 한단 말이죠. 주님 제가 그린 지도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 그려놓고 거길 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게 틀렸습니다. 대적의 위협 앞에서 내가 그린 길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 주께서 주님의 지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그린 길과 나의 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다윗이 그린 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린 길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주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갈 때 이 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도를 본다는 건 지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갈 때요 지도를 보는 거예요. 요즘 GPS가 많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서 여행한 데가 보스턴인데 지도 한 장 딱 들고 왔다고요. 근데 그 먼 1000마일이 넘어가는 길을 지도 한 장으로 딱 옵니다. 그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머리에다 넣어놓고 가는데 떠나기 전에 뭘 해요? 지도를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회사들, 랜 맥날린이 이런 회사들이 지금 거의 망했어요. GPS가 나오는 바람에. 근데 도를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나그네가 가야 할 목적지를 눈으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의 난길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독도법, 지도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 GPS 때문에 다 사람이 바보 돼서 지도를 못 읽습니다만은 이 독도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도를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지도에 난 그 길을 보고 읽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게 지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도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도하고 길은 동의어죠. 앞에는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뒤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달라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그 지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배우는 거냐 하면 그 길을 항해하는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산을 등산을 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합니다. 하나는 그냥 보기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가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거친 파도는 도대체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 파도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요. 파도하고 평행으로 배를 놓으면은 배는 그냥 뒤집혀 버립니다. 파도가 나한테 달려오면요, 내가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거하고 직각을 맞춰서 어디서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직각으로 배를 돌려놔야만 이게 파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파도가 나의 배의 옆구리를 때리면은 이 배가 뒤집어지겠네.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다가 낮은 암초. 우리의 인생은 뭐 어떤 게 암초예요? 유혹의 암초. 유혹의 암초를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난 거친 산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 주의 길은 도대체 어떻게 걷는 건가? 이런 걸 배우고 훈련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께 그걸 구합니다. 지금 다윗은 백길을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지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항해술 어떻게 가는가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길이 요즘 뭐 GPS인데 뭐 이런 걸 하세요 그러는데 여기서 조금만 나가시면 GPS 잘 안 돼요. 여기서 무슨 핸드폰 가지고 나가면 요즘 뭐 스타일링크 이런 거 나왔어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막에서는 그런 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에게나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가 있었다고요. 대항해 시대에 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가 있습니다. 그걸 꼭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침반이라는 걸 들고 나가요. 이 나침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침반은 뭡니까? 자석이에요. 그렇죠?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을 딱 가리킵니다. 배가 나가야 할 길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려면은 나침반에서 90도, 내가 30도로 뭐 가면은 이쪽에 30도 이렇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GPS만 자꾸 써보셨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침반 하나 딱 드리고 자 지금부터 북극으로 가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북극으로 정북으로 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니까 나침반을 보고 북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북쪽에 가나요? 못 갑니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쪽을 따라서 나침반을 보고 북쪽을 따라서 한참을 가면 어딜 가냐면 북쪽이 아니라 엉뚱한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침반은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구의 자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자장이 정북으로 나 있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지구의 자장이 정북으로 안 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씩 변합니다. 정북이 아니고 약간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북극성을 따라가면 정북입니다. 근데 이게 자석이 있는 이 나침반을 따라가면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북극, 실제 북극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북이라고 불러요. True North. 여기 가시면 True North 카페 있죠. 여기 가시면 True North라고 카페 있습니다. 그 True North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북쪽. 근데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그걸 여기서 따라가면 캐나다 어디 북쪽 어디를 갑니다. 근데 이 북 방향을 뭐라 그러냐면 자석이라 그래서 자북, magnetic north라고 불러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이 자북은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진북과 자북이 가리키는 사이의 각을 편각이라고 불러요. 편각.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편각이 아주 작은 각도인데 이걸 따라서 먼 거리를 진북을 따라서 가면 아주 먼 곳으로 딴 데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몇 천 킬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편각 오차가 1도 잘 보이지도 않죠. 1도 차이가 나면은 100km를 걸어가면 1.7km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게 큰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항해나 등산을 할 경우는 뭘 하냐면은 나침반 보정이라는 거예요. 보정. 전문가용 나침반에는 뭐가 있냐면 이 편각 보정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 딱 달려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건 뭐야? 그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진짜 트루노스가 어딘지 찾아야 북쪽을 압니다. 해당 지역에 가서 지금 편각 눈금이 얼마다 그러고 딱 돌려놓으면은 자석은 자북을 가리키지만은 보정된 것이 진짜 북쪽을 딱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 눈금은 자동으로 진북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해서 북극으로 가려고 할 때는 나침반을 사용을 하되 뭘 해야 되냐면 편차 보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는 모면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당친 이런 시련을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걸 기도하죠. 모면을 한단 말이죠. 모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는 시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이 삶의 어긋남, 삶의 오차를 수정하는 영적인 보정의 기도예요. 우리가 길을 자꾸 가면요,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진북에서 벗어나서 자북을 자꾸 가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자꾸 우리가 삶이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렇게 어긋난 것을 지금 완전히 돌려서 다시 내가 진북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이렇게 수정하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진북인데 인간의 길은 자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한 것이 자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길, 이 자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엉뚱한 데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내가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를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편차 보정이에요. 영적인 편차 보정. 즉 우리는 영적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침반이요, 자북을 가리키는 건 자석 때문에 그래요. 이 바늘의 본능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강력한 자성이 있어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 성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강력한 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느 길을 택하냐 하면 편한 길을 택합니다.
이거 뭐 우주의 원리입니다. 편한 길.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 내 이 불안이 해소되는 길, 뭔가 이 불안이 해소되는 거야. 이런 길들을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영안의 자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진짜 부기역인데 자꾸만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항해사가 편차를 무시하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본능의 자북, 이 본능을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 본능을 따라서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참길,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강력하게 우리를 거기서 떠내려가게 하는 건 금방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걸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금방 그냥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근데 조금씩 떠내려가는 거. 이 잠을 자면서 뗏목 위에서 잠을 자면 조금씩 떠내려가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자,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금방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하루만 그냥 하루가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삶도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조금씩 이러면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편차, 이것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의 진리로 지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이 자꾸 가리키는 저쪽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바깥으로 향하는 그 방향, 그걸 주님 보정해 달라는 기도인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 보정의 첫 단계입니다. 그 나침반은요, 편각 보정 장치로 편각을 보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보정,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보정해 줘요? 이건 나사를 딱딱 몇 클릭하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그 오차를 보정을 합니까? 우리의 오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가 금이 가치가 있었으면 오늘 주식이 가치가 있고, 이렇게 막 자꾸 변해요. 어떤 사람 뭐 현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이 뭐 해가지고서 그러다가 뭐 코인 불안한, 이거 하다가 인생이 간다니까요. 이거 하다가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 뺏깁니다. 주식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몰라요. 가치관이 계속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매년 변해요. 매년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는 조속으로 아침 저녁 막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은 true north, 딱 정해져 있어요. 북극성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변화무쌍한 나의 길.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 뭐 막 변하죠, 생각이. 오늘 일로 가야 될까, 절로 가야 될까, 이런 나침반을 따라간단 말이죠. 즉, 변화무쌍한 자북, 나의 생각과 진북, 하나님의 뜻 사이의 차이, 편차, 이게 몇 도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기준이라고요. 이건 얼마든지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좌표를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는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변함이 없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바른 신앙과 뭐 이단의 신앙이 있잖아요. 이단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이단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이 하도 변화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뭐가 우리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직선이 아닌 걸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곡선 저런 곡선, 이거는 수억 가지의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가르치지 몰라요. 뭘 가르칩니까? 직선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북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북과 그 자북이 몇 도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네요. 이걸 새삼 깨닫는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신앙, 이만하면 된 신앙.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편차를 보정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편차 보정 원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을만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오차를 보정하고 주의 도, 이 진리의 도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침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구 자기장만이 아니에요. 나침반 옆에요, 조그만 쇠붙이를 하나 딱 가져가면요, 바늘이 휙 돈다고요. 거기다 자석 같은 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 센 자석 하면 그냥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확 돌아. 약한 쇠붙이 하면 막 어떻게 됩니까? 돌았다가 떼면은 막 요동을 쳐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자석 갖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갖다 대면요, 나침반이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막 요동을 쳐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물리학에서 이것을 자기 교란. 여기서 자기라는 건 자기의 성질, 내 교란이 아니고 자장을 교란했다. 자기장 교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곳곳에 이런 쇠붙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기장들이 존재를 해요. 어떤 건 강력하고 어떤 건 미약합니다. 강력하면 이게 휙 돌아가요. 강력한 거는 금방 한다니까요. 미약한 거는 조금씩 돌아가서 더 모릅니다. 어떤 게 이런 쇠붙이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 하는 자기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욕구가 확 발동을 해갖고 뭔가 자기 생각 없는 걸 또 막 해요. 이런 것들 하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일 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는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게 확 들어오면요, 하나님 길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쇳덩어리가 딱 붙으면 휙 하고 돌아간다고.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건요, 그냥 이거를 확 돌려요. 나침반을 확 돌리고 부르르 떨게 한다고요. 그거 놓으면은. 이런 게 두려움입니다. 또 재물이라는 것이 또 잡아당겨요. 재물이 나를 지킬 거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시는데 나는 재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를 딱 견지고는 어디다가 투표를 하죠? 재물에다가 딱 투표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길을 가지 않고 재물의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해야만 이 영적인 요동침에서 우리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다 이런단 말이죠. 내가 종일. 다윗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편차 보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걸 딱 끝냈다 그래서 이제 난 이 길로 갈라 하는데 엉뚱한 게 계속 달라붙는단 말이죠. 배가 파도에 흔들 때마다,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 항해사는 나침반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자기장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또 안 맞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일상에서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뭘 할 때 내가 하는 이게 옳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는 게 옳은 건가? 비춰봐야 됩니다. 혹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이런 걸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 성찰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나침반 바늘이 지금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이 바늘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건가?
세상의 자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보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일토록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 옛날에 그 율법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절망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 로마서 7장이잖아요.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진북을 가고 싶다 이거예요. 진북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이게 자석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길 가야 되는데 자석이 이렇게 돌린 거예요. 뭐가 돌렸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자기중심적인 법이 이 자석을 확 돌려갖고 진북을 가리키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다 그거예요.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길 가는 거는 즐겁다 이거예요. 즐거워서 글로 가려고 하는데 지체 속에 다른 게, 즉 마음의 법이 그 자꾸 잡아당겨서 결국 그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좌절해서 길바닥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왜 이걸 알았을까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게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알겠다라고 확인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게 바울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벗어나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제 길을 찾아가는 그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정하여 계속 바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것이 있었지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자복, 그 magnetic north, 자기 마음의 법 자복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법, 진짜 가야 될 길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배웠냐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졌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법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되돌려서 주님의 길을 찾아준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본성을 따라 살다가 그 잘못된 길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 이 지구의 자장은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계속 멀어지게 해요. 마귀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하는 건 뭡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미혹하고 혼동되는 삶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편차, 즉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보정해야 돼요.
영적 보장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말씀만으로 보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우리의 길을 보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보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정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하나님의 길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항해도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항해도를 펼쳐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는지 아는 겁니다. 나침반을 보기 전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항해사에게는 갈 곳이 잘 나타난 항해용 지도가 필요하다고요. 지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침반만 가지고 못 가요.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직접 그린 성공의 지도, 행복의 지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내가 그린 지도예요. 내가 그린 지도를 보고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진리의 지도를 보여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린 지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 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길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를 그리셔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절대 놓지 않으려는 이 낡고 구겨진 지도 이거를 완전히 구겨서 버리시기 바라요. 이걸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지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되지도 않는 지도를 버리고 빈손을 만들고 손을 벌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항해도 이거를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안전한 항해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갈 길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묻지 마시고 길을 내가 한 두 개 적어놓고 하나님 이리로 가는 게 근데 A, B가 있으면 나는 언제나 A를 원하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A, B 중에 정해주세요. 내 마음은 A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A로 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자꾸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지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받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실제 가야 되는 거죠.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도를 가졌으면 이제 나침반의 그 편과 오차를 보정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성령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출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만 출창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매일 실행하라 그 말이에요. 실행하라.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하는 믿음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갈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항로가 답답한데 이 답답한 이유는 느리게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데를 자꾸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나침반이 자꾸 요동치는 이유는 북극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북극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내 나침반에 북극보다 더 강하게 이 나침반을 끌어다니는 뭐가 있단 말이죠. 나만의 자석이 내 안에 붙어 있어요. 내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만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북쪽을 바라보다가 의심이 들어오면은 옆에 쇳덩어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야고보 사도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흔들린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나침반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과 의심이 그냥 번갈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이 나침반을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남의 시선을 의하는 이런 인종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딴 일 하지 마시고, 또 뭐 닥치지 않은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의심, 두려움, 뭐 이런 자석들 이런 거 옆에다 대갖고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또 나를 그냥 분명하게 지켜줄 것 같은 이 물질의 쇠붙이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 그 쇠붙이와 조그만 자석들 다 걷어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낡은 지도도 접고 이제 주님의 항해도를 새로 펼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항해도를 펼치고 종일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종일 주를 기다리며 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진리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는 바다를 간다 할지라도 안전한 항해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종일토록 이런 말이 중요한 겁니다. 종일토록 구원의 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 기다리는 거냐면요, 어떤 거지가 며칠 굶었어요. 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음식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음식 좀 나눠줄 사람, 이 은혜를 베풀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어떤 연인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사모함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삶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바라본다고 하거든요. 또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삶이에요. 떠난 님이 언제 올까? 뭐 이런 유행가 가사 많잖아요.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사모하며 기다린다. 무슨 뭐 그리움. 이거 안 되면 노래가 안 돼요. 유행가가. 유행가는 반드시 뭐 이렇게 헤어지고 말이죠. 하면서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가잖아요. 그 얼마나 그런 게 오히려 은혜되는 가사예요.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립니까? 이렇게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이라고 부른다고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기다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공원에 놀러 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 놀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타나길 기다리잖아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 모든 염려를 어머니에게 맡겨버린 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뛰어놀지 뭐하러 뭐 하겠어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 안 기다려요. 뭐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른이 되면 자기가 자기 갈 길 그냥 간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만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기대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기대감이에요.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이 무슨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뭐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할 때도 기대하면서 이거를 바라야지 말이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요. 나 장난감 줘요. 그럼 뭐 아버지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거를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걸 신뢰라고 불러요. 근데 세상 풍파에 막 흔들리다 보니까 나침반이 흔들려갖고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일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지도 이제 버리고 주님의 항해도를 받아서 펼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흔드는 자기장 이거 걷어내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길에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정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라요. 우리는 보통 나침반 바늘을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아예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새 지도 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교정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정을 해요? 새 지도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GPS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이죠. 야 천국은 말이야 위도 얼마 경도 얼마야. 글로 가. 그러시면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까? 교정해 나가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국 어디니까 글로 가라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에 left turn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left turn 합니까? 휙 지나가요. 딴짓하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GPS가 돌아가. 화를 안 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 간다고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우리더러 가라고 그러시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 가면 돌리시고 돌리면 또 잘못하고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또 무슨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이랬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던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보통 나침반 교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바꿔주신다. 잘못 가면 딴 길로 가라고도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지도를 아예 그냥 통째로 바꿔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길 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의 바늘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라는 그러한 강력한 자기장에 휘둘리고 있었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자석들 치우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의 앞에 우리 영혼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자북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북 따르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파도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원 전부터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